오늘은 뭐 예수님이 언제 어떻게 탄생했나 하는 얘기는 이제 많이 했으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37년 되니까 적어도 37번, 37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창세기부터 생각해서, 중요한 대목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이제 그 좋은 환경에서 추방당했죠.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뭐 사탄을 쫓아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집안이 이제 아주 어려움을 당했죠.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뭐 집안이 큰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내버려 뒀더니 그 후손들이 점점 악해졌어요. 그래갖고 노아 때 왔을 때는 하나님이 아유 내가 괜히 사람을 창조했다고 한탄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한탄이란 말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하는 게 다 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없이 노아 시대에 이제 홍수로 다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노아 가족만 살려가지고 근데 세월이 또 흘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믿는 사람을 뽑았으면 좋겠다. 악한 자들 중에 아담이 믿음을 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또 다른 의미에서의 이제 에덴 동산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만 부른 걸로 돼 있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많이 불렀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을 안 해. 그래서 뭐 가나안 땅에 오면은 복을 준비해 놓고 여호와 이래라 그러죠. 오기만 하면 복을 준다. 근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도 이제 교회 오면은 복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지 돌리고 전도하고 교회 오라고 해도 안 오잖아요. 옛날에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면 복 준다 오라고 했을 때 믿고 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귀하게 여기고 그 후손을 축복하셔서 이제 바닷가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들을 광야로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 갖고 근데 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것과 죄와는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문제를 해결해야 돼야 돼. 근데 인간이 자기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다고 하는 게 죄 짓는 거거든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루만 지나도 죄가 많아요. 쓸데없이 남을 뭐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게 다 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모세 율법에 죄를 사면하는 특별법을 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법 제도가 계속 변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법 개정을 통해서 이 죄를 처리하겠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 율법에 정한 건 뭐냐면, 짐승을 제물로 받지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짐승, 살아있는 짐승을 태워서 이 연기,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제 죄를 용서해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유대인.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 세계 뭐, 유대인 외에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있고, 중국 사람도 있고, 러시아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인종이 있는데 유대인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새로운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첫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둘째 아담을 보내요. 우리가 그 둘째 아담을 예수라고도 하고 둘째 아담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래서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이 와서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율법에 보면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짐승이 대신 죽고 죄진 사람이 살아난 것 같은 그걸 거룩한 법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속죄의 법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냥 더 쉽게 만들었어요. 전 인류 누가 됐든 간에 이제 교회에 오라고 할 때 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그런 이제 특별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혜택을 모든 인간이 누리도록 그렇게 해준 거죠. 근데 이제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 되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결심하고 이 땅에 내려온 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많이 망설였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30대가 됐을 때 이제 나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자 하나님 아들로 왔지만 30대 때 한참이잖아요. 한참. 뭐 세상의 경험도 하고 싶고 뭐 더 살고 싶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죽음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죽는다는 고통스러운 건데 죽어야 되느냐, 지금 꼭 죽어야 될 땐가 그걸 고민하셨죠.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은 뭐 죽지 뭐, 그 뭐 문제 이렇게 생각할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땀이 얼마나 그 진액이 빠졌는데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3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죠. 그 얘기는 네가 십자가 져라. 네가 지기로 결심하고 세상에 갔으니까 져. 그걸 깨닫고는 아멘하고 이제 아무 말씀 안 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가슴이 뭉클하죠. 뭐냐면 도살장에 가는 어린 양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죽기 위해서 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첫째 아담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이 대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한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런 제도를 마련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의 문을 열어놓고 교회로 와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너희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그냥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 이런 이제 하나님 나라의 특별 죄에 대한 사면법을 마련하셨어요. 이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구약에서 가나안 땅에 오면 복받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짐승을 살아있는 짐승을 바치면 죄가 용서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온 것처럼 그리고 후손이 많아서 그렇지 처음에 온 사람 아브라함 하나죠. 지금은 이제 교회에 오면 교회가 말하자면 가나안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잘못했다고 용서를 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런 모든 일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금방 된 게 아니에요. 그 역사를 이렇게 뒤져보면 첫 번째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범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순진했죠. 순진한 사람이 잘 속아 넘어가요. 지금도 사기꾼한테 속아나는 사람 보면 아주 약사 빠르고 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은 속아 넘어가지 않죠. 근데 오히려 좋은 집안에서 그냥 이놈의 자식 소리 한 번 안 듣고 곱게 자란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갑니다. 순진하게. 그러니 뭐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뭐 둘이 뭐 내어간이 싸워보기를 했겠어요. 누구한테 욕을 먹었겠어요. 그냥 순진무구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탄에 속아 넘어가고 사탄이 직접 나타난 것도 아니고 뱀을 보내서 뱀이 그때는 굉장히 아름다웠다 그래요. 지금 저주받아갖고 징그럽지. 그런데 그때는 뱀을 보내갖고 이제 말이 청산유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덮을 만큼 그렇게 아주 청산유를 말하는 바람에 속아 넘어가서 이들을 타락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시키려고 아담을 2번이나 찾아왔지만 끝까지 회개를 안 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죄에 대해 벌을 내리지만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순진무구한 그 내외를 타락시킨 게 화가 나서 그때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에 타락했는데 15절에 가보면 그 뱀과 사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여인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 여인의 아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동정녀 탄생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아담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도 이제 죄가 있어서 그래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돼서 여자 혼자 애를 낳죠. 마리아가. 그냥 요셉이 있지만 그건 이제 정혼한 상태일 뿐이지 첫날 밤 치르기 전에 이제, 1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근데 과거에는 뭐 그런 게 이해를 못했지. 요즘에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결혼 안 하고 남자 없어도 뭐 병원에 가서 뭐 여러 방법으로 애가 생기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애가 태어나게 되는데 그 계획이 창세기 15장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괘씸한 녀석, 너 뱀, 사탄, 너희들은 내가 여인의 아들, 즉 아담이 범죄로 태어나지 않은 그런 아이들에서 내가 반드시 머리를 돌로 칠 것이고 발뒤꿈치를 돌로 때릴 것이다. 상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죠. 히브리서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 결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그대로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벌써 구원의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이 에덴 동산에 저주받고 쫓겨날 때부터 계획을 세운 거예요. 이 녀석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율법과 이 예수님의 복음의 차이가 뭐 있냐면 모세율법은 정죄하는 거거든. 저걸 어떻게 죽이나 이건데 예수님의 복음은 저걸 어떻게 살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가늠한 여인을 붙잡았을 때 모세율법만 믿는 사람들은 돌을 들고 와서 저걸 어떻게 죽이나 돌로 쳐 죽여야지. 그렇게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은 뭔 생각하냐면 저걸 어떻게 불쌍한 거 살릴까. 그리고 돌을 들고 있는 녀석 니네는 죄 없냐? 그러면서 이제 땅에다가 글씨 쓰셔서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사람들이. 그때 성령 역사한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는 성령 역사합니다. 사람들이 다 돌을 놓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차이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의 죄를 뭐 이렇게 다 찾고 그냥 정죄하고 뭐 비판하고 이것만 늘 한 사람은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남들은 다 죽이자고 할 때 저 불쌍한 걸 어떻게 살리나.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쭉 올라가 보면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도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거든요. 그 이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왔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 유다라는 사람이 다윗의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 형제들이 잘못되어갖고 막 귀신이 씌었는지 요셉 지 동생을 죽이겠다고 했을 때 다 죽이자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 잡아왔을 때 그 율법적인 사람이 그런 것처럼. 근데 요셉은 저 불쌍한 걸 어떻게 살리나. 이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그때 마침 그 사막을 지나가는 그 무역상들 낙타를 갖고 다니는 사람이 나타나서 거기다 일단은 살리고 보자. 그래서 이제 노예값에 팔아갖고 살려놓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래는 하나님 책임질 줄 믿고. 이런 마음을 먹는 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탄절을 지내면서 그냥 예수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것만 행사만 해갖고는 안 되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셨나 또 성탄절에 우리가 뭘 배울까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정죄하는 것만 배우지 말고 살리는 걸 배우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하고 비교하기가 너무 이제 크신 분이니까 구약에 가면 이제 요셉을 살렸던 유다를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이 다 죽이자는데 유다는 저거 어떻게 살릴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 예수님 보여준 대로 뭐 그 좋지 않은 일을 한 여자가 잡혀왔을 때 다 죽이자고 돌 들고 왔는데 예수님 혼자 저 불쌍한 거 어떻게 살릴까? 이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종의 법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법은 아들의 법, 딸의 법이라, 자녀의 법이라고. 그래서 자녀의 법을 생각하고 누구를 살리려고 할 때 성령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니면서 죽이려고 돌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도 그냥 저거 죽여야지, 저거 왜 안 죽나, 저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저 불쌍한 걸 어떻게 살릴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적인 사람인 거죠. 예수님도 하늘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더 생각하시는 게 저 불쌍한 것들을 어떻게 살릴까. 죄는 무조건 용서는 안 되거든요. 죄는 그냥 없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이 호리만큼 얼굴에 난 명털만큼 또는
화폐단이 가장 작은 만큼의 죄가 있어도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안 받는 경우는 없어요. 단지 오늘 받느냐, 내년에 받느냐, 아니면 죽을 때 심판받는 자리에서 받느냐. 저는 뭐 저도 그렇지만 세상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죄를 범했을 때 지상에서 벌 받는 게 나아요. 그럼 일단 그 죄는 없어지거든요. 그럼 다음 세상 넘어가는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사람이 누가 봐도 악한데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뭐 권력을 얻고 뭐 유명해지고 그건 진짜 불행한데 죽을 때까지 벌을 안 받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저 대단한 사람이야. 복 받았어. 저렇게 못된 짓 해도 저렇게 잘 살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저렇게 잘 가네? 그 잘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불행한 거예요. 그 모든 죄를 다 갖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니까 그건 지옥밖에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정죄하는데 이렇게 습관이 들면 안 돼요. 그 유다와 예수님처럼. 그 유다 지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살리나. 그래서 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살리자고 하면 내가 살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졌어도 우리가 하나님 저거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부탁하면 그래 네가 살리자니까 내가 살릴게. 또 나에게 범죄한 자도 하나님 제가 용서할 테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용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가. 그래서 성탄절에 이걸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제가 가서 대신 죽을게요. 인류를 구원해 주세요. 그 마음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을 쭉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들은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때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원수 범죄한 자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부탁하면 하나님 우리 얘기를 듣고 그래 네가 용서하자니까 내가 용서할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은 큰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아들이라고 로마서 그렇게 표현됐거든요. 딸로 말하면 예수님 큰딸처럼 된 거고 작은 딸, 나머지 딸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다니면서 그걸 해야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는 그 느낌을 알아요. 이 강아지도 알고 심지어는 화분에 심겨진 화초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먹은 걸, 생각을. 그래서 우리가 미물이라고 생각하는 이 화초도 화분 2개를 놓고 하나는 예쁘다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해주면 잘 자란다는, 건강하게. 근데 맥없이 한 화분을 갖고 저 못생긴 거 죽지도 않고 왜 이렇게 그러면 그게 죽는다는 거죠. 강아지도 알고 동물도 식물도 안다는데 우리 사람이 모르겠어요? 마음에는 도끼를 품고 저거 왜 안 죽나 하는 마음을 갖고 정죄하는 마음을 갖고 모세율법적으로 살면서 그냥 입으로는 예수님께 구원받으세요. 교회 나와 회개하고 예수 믿는 구원받 그런 얘기를 해봤자 통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도 귀하지만 오실 마음을 먹고 그런 하늘에서 결정을 한 자체가 너무 소중한 거죠. 예수님 뭐가 아쉬워서 땅에 오셨겠어요?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너무 불쌍하니까 하나님한테 말씀한 거 당신이 제가 저 죄를 다 감당할 테니까 저들을 살려주시오. 하나님 안 들을 이유가 없죠. 그 정신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게 다 죽이자는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 살려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정신이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벌써 창세기 3장에 범죄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저 불쌍을 어떻게 살릴까? 그 예수님 마음이죠.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다른 사람 다 버리고 갔죠. 저 죽을 거 저렇게 해봤자 죽는 게 나아. 이런 것에 비해서 제사장이고 내일 사람 요즘 말하면 목사하고 장로나 마찬가지죠. 지나가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목사면 뭐예요? 장로는 뭐하고? 권사 집사?
선한 사마리아 사람 좀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아유, 저 불쌍한 걸 살려야지. 똑같잖아요. 하늘에서 예수님 먹었던 마음이나,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이 죽어가는 걸 보고 저거 어떻게 살리나, 그 마음이나, 또 가늠한 여인이 와서 다 죽이자는데 예수님이 저거 어떻게 살리나, 이 마음이 똑같다는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살지는 못해. 그럼 자기 할 만큼은 한단 말이에요. 응? 얼른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거기다 사람을 태우고 자기 옷으로, 옷 사입으면 되지. 피 묻으면 어때요? 감싸고. 피를 흘리면 사람이 추워요. 추워. 우리의 체온은 피에서 오는 거예요. 피가 뜨거우면 우리 체온이 올라가고, 피가 차가워지면 체온이 내려가거든요. 피가 빠지면 춥다고 그래요. 한여름에도 막 덜덜 떨린다고 그래요. 자기 옷으로 감싸고 나귀에 태워서 이 주막에, 옛날에는 뭐 병원이 없으니까 주막에서 가가지고 아주 독한 술을 부으면 그게 이제 소독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치료해 달라. 비용을 일단 주고, 우리 돈도 그런 데 써야 돼, 사실은. 평생 뭐라 그냥 자기 입 밖에 모르고 그런 것보다 좀 그런 어린 사람 만났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그동안 버는 걸 그게 제일 값지게 쓴 거지. 가족이나 자기가 뭐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보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런 경우 하나님이 성령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먹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이제 헤아리고 있던 그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이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온 거죠. 그 마음과 이 땅에 태어나고 결심한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마음까지 우리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본받고 따르는 건데 그 마음을,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지. 말로만 주여주여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 내 마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 생각 내 생각, 예수님 마음 내 마음. 근데 그 용어만 알아.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면서 그 말은 그냥 잘하는데 현실에 사는 걸 보면 매일 그냥 그냥 이렇게 머릿속이나 말하는 그 행동이 정죄하는 것만 앞장서 갖고 남의 잘못은 그냥 핀셋으로 쪼아내듯이 다 이제 쪼아내고, 용서가 없어요, 용서가. 똑똑하긴 하지. 머리가 좋긴 좋은데 그건 주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부터 있는 거예요. 죄 짓자마자 저 불쌍한 거 어떻게 용서하나, 어떻게 구할까. 그래서 이제 곳곳에 이제 미리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에도 보면은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베들레헴이 의미가 있는 게 이제 역사 속에 구원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자 중에 이제 그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다윗입니다.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 걸 잘 이제 생각을 하셔갖고 거기서 태어나게 만들겠다고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사야 7장에도 보면 이제 처녀의 몸에서 애가 태어날 거다. 그런 예고도 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은 벌써 이 창세기 15장부터 3장 15절부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굉장히 계획적이라고 그랬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선포하시고, 아모스 3장에 보면 다 미리 선포하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다 읽어보면 과거나 현재나 미래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구나. 이렇게 예고했는데 읽어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예수님이 실제 태어날 때 이제 아버지는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본래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나사렛에서 목수하면서 일을 했는데, 이제 마리아하고 이제 정혼을 한 다음에 임신이 돼갖고 베들레헴에 가게 됩니다. 그 요셉의 호적지가 거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구스라고 하는 이제 로마 황제가 거기 식민 지배를 했는데, 정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인구 조사를 해요. 그건 뭐 백성이 몇 명이나 파악도 하지만 머릿수를 채워갖고 그거 이제 세금 거들려고 하는 제일 목적이 커요. 식민지에서 세금 거들려고.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호적을 하러 가면 하루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베들레헴의 고향 땅에 갔는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부인이 만삭이다 보니까 남들처럼 빨리 갈 수 없어서
그 방을 못 구하고 구하다가 이제 마구간이 비었다고 그래요. 거기다 새 집을 이렇게 깔고 거기에 이제 자게 되는데 그날 하필 애가 태어나죠. 그래서 참 그 사람이 엄청 야속한 것 같아요. 그 유대인들이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아. 애기 낳은 사람 있다 그러면 뭐 너도 나도 우리 방 오라고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은 지독한 것 같아. 애기가 난다는데 그래 방을 양보하지 않아갖고 늘 자리가 없어갖고 애기 어디 그 말 구유를 이렇게 좀 닦아내고 거기다 지푸라기 깔고 거기다 퍼대기 해가지고 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건 인류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한 가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이루어진 일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만 해놓으면 믿질 않아요. 이 믿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저주 같아요. 첫 번째 아담도 믿음이 없어가지고 저주받았잖아요. 믿음이 최고야. 믿음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모세율법에 보면 증인이 2명 있어야지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된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백날 얘기해봤자 안 믿어. 뭐 증인 있어? 증인 있어? 이런 거지. 그래서 2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의 증인은 멀리서 별을 연구하던 그런 이제 동방 박사가 동쪽에서 3명이 와요. 어느 날 별을 계속 보는데 큰 별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뭔 징조냐? 그러고 따라가다 보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의 어떤 마을관 앞에 딱 이렇게 별이 멈췄다는 거예요. 불덩이가. 이게 뭔가 그러고서 이제 그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기에서 탄생해서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 자기들이 황금과 이왕과 몰약을 가져가서 거기다가 드리고 경배하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의 증인이 있죠. 한 명이 아니라 3명의 또 하나의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하나만 있어갖고는 에이 안 믿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이 정한 법에 따라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냥 읽으면 후딱후딱 지나가서 이게 뭔 얘기 어르지만.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 베들레헴 인근의 언덕에서 이제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양이 이제 밤에도 돌아가면서 지켜야 됩니다. 왜냐면 그 주변에 이제 뭐 사자도 있고 늑대도 있고 뭐 곰도 있고 이거 녀석들이 와서 양을 물고 가거든. 그러니까 깨워서 지켜야 돼요. 그래서 모닥불로 펴놓고 뭐 짐승이 오면 불 튕겨갖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키고 있는데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천군 천사가 달무리처럼 어느 지역을 다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은 장관일 것 같아요. 장관. 그 내용은 뭐냐면 하늘의 찬송은 아주 간단해요. 뭐 장황하지 않아.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 아담이 창세기 3장에 범죄할 때부터 저 불쌍한 것들을 어떻게 구할까 하는 마음. 유다의 마음이었죠.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제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땅에는 평화. 드디어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자기 희생을 하고 십자가를 질 분이 태어난 거지. 야, 인간들 너에게 평화가 왔다. 이제 죄 용서받을 길이 열렸구나. 땅에는 드디어 평화가 왔다. 이제 이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그런 이제 천군 천사가 그 내용을 다 알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다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어쩌면 이런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드디어 아들 예수께서 이렇게 이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려고 제가 십자가 짓게요. 첫 아담이 지은 죄를 둘째 아담인 제가 가서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될게요. 이거 엄청난 결단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 참 성경을 보면 무슨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쓴다 할지라도 다 쓸 수 없을 만한 그런 인품과 희생,
그릇이 참 큰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거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하셨습니까? 비록 어리지만 대견하고 감사하고 인류들이 당신들 이제 살 길 열렸다. 이제 드디어 평화 왔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너무 감동을 받았죠. 자는 사람은 몰라요. 들린 사람이 들리는 거죠. 이건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가다가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또 천둥보다 더 큰 소리를 듣게 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바울에게만 부활한 예수님 보이고 그 천둥 소리 같은 소리 속에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비방하느냐 이러면서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길을 열어준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들리게 되고 눈을 열어준 사람. 그래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도 못 듣고 가르쳐도 못 깨닫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베들레헴에 바로 같은 집에 안방과 뭐 무슨 옆방 들어가 있는 사람도 몰라. 지금 동방박사가 왔다 갔는지 구세주가 태어났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증인이 이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 천사들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되죠. 갔더니 그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본 것을 다 얘기하고 경배하고 그들은 아마 이제 예물을 준비 못했나 봐. 절만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율법대로 따지면 두 패의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에게도 증인이 둘이라면 한 명 뭐 사람이 아니고 또 집단이 가서 이렇게 했다면 이건 사실이다. 믿는 자가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덕에 이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됐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실을 세상에 잘 알리기도 어렵거니와 알려도 잘 믿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젖과 꿀은 가나안 땅을 마련하고 여기 오면 너 복 받는다.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가나안 땅으로 와. 안 오지. 안 와. 믿음 있는 아브라함 하나가 왔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교회가 곳곳에 있어요. 또 교회가 지금도 개척이 되고 하는데 교회를 오라고 해도 안 와. 가나안 땅 오기만 하면 죄도 용서받고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문을 열면 열리고 살아있는 동안 복 받고 죽어서는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믿음 없는 게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럼 안 믿으면 뭐 어떻게 되냐? 자기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죄, 회개, 벌 이런 걸 얘기를 자체를 듣기 싫어해요. 그런 사람은 이제 구원 못 받는 거지. 나는 뭐 죄를 별로 안 졌기 때문에 난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죄 없어. 그러면서 교만한 사람이 있는데요. 죄가 많아요, 사람이. 뭐 성철 성녀 같은 분은 뭐 8년인가를 뭐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수도하고 지냈다는 거지. 뭐 그냥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막 금식해 가면서. 그 양반이 나중에 한 얘기가 있어요. 유명한 얘기가. 중국에 가면 수미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는데 자기 죄가 따져보니까 수미산보다 더 많다. 이게 이제 정직한 고백이지. 그냥 봐도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을 텐데 안타깝죠. 죄가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그렇게 8년 동안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그냥 불 속에 들어가서 이 면벽을 하고 도만 닦는 사람도 죄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죄를 다 갖고 하나님 앞에 가면 용서를 못 받는다고. 하나님 묻는 거 너 왜 예수 안 믿고 내 죄를 왜 다 갖고 왔냐. 죽어서는 회개가 안 돼요. 죽기 직전에 이 십자가에 매달린 한 강도처럼 죽기 바로 직전에라도 회개하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오. 그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시간을 끝까지 늦추고 늦춰가지고
죽기 직전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안 믿어요. 죽기 직전 사람 만나갖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고 할 수 있으면 세례 받으세요. 안 믿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타깝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고, 하나님은 이것을 갑작스럽게 계획해갖고 어느 날 뚝딱 예수가 태어난 게 아니라 벌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갖고 저주받은 순간부터 저 불쌍한 것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저 순진무구한 것들을 저렇게 속여가지고 범죄하게 한 그 원수 사탄과 또 원수의 앞잡인 뱀을 완전히 내가 저주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야속하죠? 주님이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라고 촉구해도 죽어라 회개 안 하고 주님 앞에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 그걸 구원하시려고 그때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율법을 거쳐서 복음을 거쳐서 지금 구원의 시대가 일어났다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뭣도 모르고 믿었지만 누군가의 기도하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 성탄절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또 축하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라고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우리가 성탄을 축하합니다 하는 말로 끝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삼자 이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저걸 죽여 이게 아니라 저 불쌍한 것들이 너무 순진해갖고 사단이 그 가문에서 속아서 범죄하고 그 사단이 믿고, 그러나 이제 회개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것 어떻게 살릴까? 요 마음이거든요. 요 마음. 이게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사사기에도 보면 누구를 앞세울까요? 유다를 앞세워야지. 유다. 사람 살리려고 마음을 먹고 말 한마디 건네서 살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말 한마디 건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정말 어디 밥 먹는데 돈이 없어서 탁수 배고서 밥을 그냥 먹고 돈 없어 주인한테 혼날 때, 그거 제가 낼게요. 이거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살려주는 거죠. 그런 걸 해보자 이 말. 우리가 매일 다니면서 유다처럼 해보자고. 유다처럼. 어떤 분, 제가 어떤 옛날에 칼럼을 한번 조그만 걸 보니까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파서 먹고 매를 맞아도 배고픈 거 해결하게 들어가서 매를 맞는데 매를 맞을 뻔했는데 어떤 분이 와서 그 대신 내주고 집에 갈 돈 있냐고 그래서 여비까지 줬다는 거죠. 그때 자기가 큰 결심을 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중에 자기는 그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계속 자기가 노력해서 벌어가지고 나중에 따져보니까 남을 도와준 게 36억인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이 마음을 갖자면 유다 같은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마음, 예수님 같은 마음. 인류를 구하는 건 예수님이지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인간을 구하겠다는 오직 그 한 마음 갖고 예수님 이 땅에 나셨으니까 그 모범을 보시잖아요. 정죄하는 모세율법대로 살지 말고 어디 살 사람 없나 이걸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노인이 우리나라 사람 잘하긴 합니다만은 무거운 걸 들고 가면 그걸 퍼쩍 들어서 좀 옮겨주고 어디 버스나 또 전철 같은 거 탔을 때 좀 나이 많은 분이 있으면 벌떡 일어나고, 요즘 애들은 교양이 없어 그런지 가정기가 안 돼서 그런지 노인이 앞에서 뽀짝하니 이렇게 앉아있는 젊은 사람도 있더라고. 또 애기 잉태한 사람들이 앉아야 될 자리에도 딱 젊은 사람이 앉아있고,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이겠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혹시 중국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람도 많아요. 그 노인들 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노인들 앉는 좌석이 있다고 전자에. 거기도 젊은 사람이 딱 앉아갖고 쳐다보도 안 해. 그냥 핸드폰만 보는 척하고. 그거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정죄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정신, 그 마음, 우리 마음이 돼서 정말 죽어가는 동생을 어떻게 살려야지.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성령 역사한다니까? 강도 많은 사람 다 지나가는데 내가 도와야지. 좋은 옷이라도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또 주세요. 안 주면 어때? 또 사면 되지. 요즘 옷값도 싼데. 얼른 그 비싼 어제 산 그런 뭐 오리털 잠바라도 딱 벗어갖고 또 품새 싸가지고 멋있잖아요. 돈 쓰려고 어디 가서 뭐 친구 만나고 밥 먹으려고 꺼내서 주고 좀 봐달라고 오면서 또 나머지 비용들 멋있잖아요. 그 주님이 담는 거지. 도대체 우리가 뭘 담냐? 매일 입으로는 복음 하는데 주님의 마음 내 마음이라고 주님의 입술을 내줍시라는데 그런 거 안 하는데 뭔 주님을 닮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걸 감사하면서 또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이룰 뜻을 위해서 영광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에 드디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왔습니다. 이런 찬양도 부르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받자고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사람 꼭 뭐 가늠한 여자뿐 아니라 뭐 어려움 당한 사람 많잖아요. 그럴 때 좀 전혀 낯선 사람보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성탄절 이브고 오늘 성탄절인데 주변에 여러분 동료나 아는 사람 중에 지금도 밥을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때 외로운 사람도 있고 동료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 찾아가지고 그 찾는 거 우리 눈에 보이면 눈에 밟히면 그 사람 네가 도우라는 얘기야. 저런 사람들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네. 누가 도와요? 우리가 도와야지. 또 늙은 부모님들 계시고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막 아이고 대고 하고 울지 말고 좀 이런 때 용돈에 좀 보내드리고 밥이라도 사드리고 내 옷 살 때 어머니 아버지 좀 옷이라도 하나 나는 비싼 거 사고 부모님 싼 거 사지 말고 좀 좋은 거 사서 그러면 노인들은 자랑이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거 사보냈다고 우리 며느리가 이거 보냈다고 그 양반들은 화제가 없거든. 노인정에 가서 얼굴 어깨 으쓱하면서 고맙지. 그렇게 하고 나서 어머니 교회 좀 다니세요. 이래야지 말이 듣는 거지. 그래 인색하게 하면서 어머니 교회 다니면 너나 잘 다녀. 그럼 안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셔서 이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세요. 범죄했을 때 저놈 죽여야지가 아니라 저 불쌍한 거 어떻게 살릴까? 쟤들을 그냥 저렇게 타락시킨 저놈들을 어떻게 원수를 갚게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보란듯이 대항해갖고 원수를 물리치도록 해준다는 거지. 하나님이 깊은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셔서 이 마음 갖고 지금부터 새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 마음, 또 주님의 행동, 제 행동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걸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깊은 걸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탄생을 축하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축하하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의 깊은 생각, 또 예수님의 생각, 또 예수님이 기뻐하는 유다의 행동, 그걸 우리 것으로 삼아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주님 정신과 마음과 행동으로 행동함으로써 우리가 작은 예수처럼 세상을 구원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